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난 3일간 가정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 목적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가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재밌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현대 사회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아보기 참 쉽지 않은, 다 엄마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아이들의 또 필요한 부분들, 가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조금만 노력하면 퇴근하고 교회로만 오면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부흥회를 진행했고, 참 너무 재밌었고 또 즐거웠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 참 귀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차장에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 들으라고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부흥회 했으면 좋겠다. 걔가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부흥회를 한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혹시 그런 분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애들은 오고 싶다니까 어쨌든 성공했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때요 교회 가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도 좋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제 기억에 남고요, 또 은혜 받았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가면 재밌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뭘 특별히 해준 건 없습니다. 그냥 마당밖에 없었어요. 그냥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놀다 너무 놀아서 막 담벼락 타고 놀다 혼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간 시간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다, 교회는 재밌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가정부흥의 목적이었고,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애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말로 엄마 먹튀하면 안 된다, 얻어먹고 집에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 지금 이제 예배 드릴 건데 엄마는 지금 일하고 힘들고 바쁜데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빨리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막 교회로 왔어요. 나중에 아빠도 오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부흥회가 교회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의 예배, 특별히 이 주중에 모이는 예배가 이제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된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주중에 예배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허다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책감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이 1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찬양하는데 반주 없이 찬양합시다,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 다 끝나고 하니까 찬양을 하는데 막 애들이 막 크게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주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매 주일마다 저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세 번째 걸쳐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로 신약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을 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회복이라는 주제로 10주간 에스라 강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약 전체를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매주 에스라서를 한 장씩 묵상하시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을 사시는 중에 시간을 꼭 정하셔서 이번 주는 몇 장을 읽으면 될까요? 에스라 1장, 1장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묵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0주간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3분 주일 설교 영상 꼭 들으시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에스라를 한 권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좀 갖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구약 전체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 회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은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민할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 아침에 갑자기 물으면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소망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머뭇머뭇거려지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릅니다. 왜요? 안 가봤거든요. 확신이 없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은요,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즉 믿는다고 하지만 누려지지 않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성도의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교회 오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오면 믿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천국 생각할 여력이 없거든요. 일상에서 천국이 나하고 그닥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우리는 또 와가지고 나 근데 예수 믿는데 다시 깨닫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그렇게 누려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인생은 나그네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천국임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살면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살고 있는지, 아이고 죽겠다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 살고 있는지. 죽는 건 좋은데 천국 소망이, 그것도 천국 소망이 있고 죽어야지, 천국 소망 없이 죽어야지 하면 그거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일상을 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의 모습을, 내 일상을 보자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천국 소망하죠. 그런데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나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 안에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어 찬양이 나오고 그런 은혜의 고백을 누려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천국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 소망의 확신으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최초의 범죄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지요. 엉겅퀴를 내어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서 수고로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병약하고 쇠약하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시록은 창세기를 생각하게 돼요. 계시록은요, 창세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요한을 통해 7교회 성도들, 또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천국, 그것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슬픔, 아픔, 이별이 없고 더 이상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어떤 고통도 겪을 필요가 없는 곳,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곳,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의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 이러한 영광,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아니라, 그러면 어설프고, 그러면 사실 안 될 확률이 더 높죠.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곳에 있을 것이기에, 어디에? 천국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저주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아프지 않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화려해도요, 인생은요 불안해요.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노력한 것은요 쥐고 있어도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온전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의 보좌가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저주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말씀에서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To serve.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worship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배 자체는 service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섬기는 것,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맞습니까? 이 고백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나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거친 것이고 불편한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 일만 해주면 되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일 확률이 높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나의 삶의 필요에 의해 섬기라고 강요하는 삶은 아닙니까? serve 하기는 하는데 누가 누구를 serve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점검하십시오. 여기에 앉아서 점검하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오늘 나 교회 왔는데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복의 개념이라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 교회 가는 게 내가 수고한 거고 내가 시간 낸 거고 내가 열심히 써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 가는 게 불편해요. 예배 가는 게 자기 수고고요. 예배 한번 갔다 와줬으니까 그걸 또 가야 돼? 매주 가야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어떻게 한다? 그를 섬긴다. 예배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것, 그걸 고민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사모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만나줄까 말까 막 고민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갈까 말까? 그럼 뭐라 그래요? 나랑 장난하냐고 그러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러죠. 사랑한다니까. 근데 내가 갈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돼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갈까 말까? 내가 와주고 내가 수고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내 것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음을 믿는 성도에게는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말씀은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 천국에서 드리게 될 거룩하고 충만한 예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리며 살 거거든요. 이곳에서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충만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저 천국의 예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의 예배는 어떤 저주도 없는 곳이기에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치지 않고
즐거이 찬양하는, 모두가 찬양된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왜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잠시 헤어짐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슬픔은 끝장났기 때문에 우는 슬픔이 아니라고요. 성도에게 죽음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그러니 이 땅에 잠시 헤어짐, 육신의 아픔은 우리가 갖겠으나 여러분, 사실 천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배움는 것. 여러분, 왜 이게 은혜냐? 구약의 개념에서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구약의 개념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끝장이에요, 끝장. 두려움이었다고요, 두려움. 모세가 하나님을 감히 그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엎드리잖아요. 구약의 개념에 얼굴을 베옵는다는 건 두려움이었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얼굴을 볼 때 직접 하나님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예배드린다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무엇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짐승을 닮은 자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곧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마에 라는 이 인을 치심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가 상징적인 수인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천지에 속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신천지에 속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수가 채워지면 그러면 주님이 그때 오신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포교하지요. 근데 14만 4천이 너무 열심히 포교를 해가지고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니까 어차피 안 되면 또 거짓말하면 돼요. 참 우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 참 멍청해요, 그죠? 뭐라 그래요? 이 중에 진짜 헌신된 14만 4천 또 이러고 있네. 뭐 또 14만 4천 되면 또 그 중에 또 뭐 이러면 되는 거. 그러다가 뭐 언젠가 주님 오시겠죠 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12지파,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2라는 것은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 각 지파마다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이 땅의 모든 교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만희 얘기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5절 말씀을 좀 한번 가만히 찬찬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생각을 하면요,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이 필요가 없대요.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도 필요가 없대요. 왜요? 여러분, 밤이 없다는 것은 저 천국에서는 악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이잖아요. 그곳에는요, 밤을 밝히기 위한 도구, 인위적으로 밤을 밝히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등불. 요즘 말로 하면 뭐 손전등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심지어 모두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도 필요 없다. 등불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비추시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죠?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꼭 보세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갔는데 이 중에 누가 한 분 안 계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꼭 만납시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비추시니 세상의 방법, 인위적인 등불,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민, 세상의 걱정, 그런 거 생각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빛은 밝음도 얘기하지만 빛은 생명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이 권세를 세상의 권세의 개념으로 이해는 하지 마십시오. 또는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태초에 심판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악된 세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영광, 곧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되는 것. 죄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하니, 내 일상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에 소유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으로 잠시 기뻐하다가 결국 영원히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를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을 말하나 나의 일상은 그 천국의 소망으로 누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온전하기를,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존귀, 모든 권세와 찬양 받으소서 외치며 계시록의 마지막의 소망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내가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복되게 하사 어디에 있거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